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전반부를 읽고 6월 달에 읽었는데 6월 달에 지금 다 마지막 부분 읽고 있잖아요. 읽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큰 주제별로 생각하는 것을 조직신학적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론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인간론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이 역시 또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큰 제목만 보시면 첫째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래서 조직신학에서의 인간론은 그냥 인간론이 아니고 인죄론입니다. 인죄론.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에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참 무능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 그렇죠? 인간 스스로 어떤 구원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순종, 은혜를 받아놓고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도, 불순종과 배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 그게 끝이면 성경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인간임에도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인간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인간론과 관계에서 그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면은 이 회개의 역사 혹은 또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은총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두고 거듭남 중생이다. 그걸 두고 또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 해서 성화, 중생, 성화 이런 것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신약의 그리고 또 좀 정리된 조직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관계에서 지난번처럼 우리 성경을 좀 잘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전부 예레미야서만 볼 것이다. 예레미야서. 먼저 17장 9절을 보시면 자,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철학자 중에도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건 성경의 이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죠. 악하다. 악한 정도가 어딘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론과 관계에서 예레미야서의 요절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그죠? 음. 이런 거, 심히 부패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부패해서 큰절 게 없다.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정리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아래 보시면 영어로 total depravity 이랬는데 total은 전체잖아요. 그죠? 전체. 전체적인 total. depravity는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죠? 인간의 전적 타락. 아,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 자, 이런 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이것은 선민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선민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해서 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자기 택한 백성으로 세웠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구원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고도 물을 받아 먹으려고, 생수를 받아 먹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뭐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말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샘은 버리고, 생수가 나오는 그 샘은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 물이 고인다, 안 고인다? 이 바위가 깨져 가지고 그냥 물이 다 새나가 버리는 터진 웅덩이라. 이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하지 못할 이방신을, 우상신을 섬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악이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구원하지도 못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둘째 악이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그 인간의 타락과 부패 관련해서 예레미야 그거는 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전혀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타락과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력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인간의 무능력, 이 무능력도 두고도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보는, 전적인 타락하듯이 전적인 무능력.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걸 잘 가리키는 표현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서 사람이 그의 피부를 변할 수 있겠나? 있겠다 말입니까? 없다는 말. 이 구스 사람이란 말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지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타버리니까 그냥. 그러니까 검은 빛깔.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검은 빛깔이잖아요. 구서 사람이 그의 피부를 변할 수 있겠는가? 있겠다 말입니까? 없겠다 말입니까? 입모양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뜻이죠. 표범은 그 몸이 얼룩얼룩한 게 표범이잖아요. 그죠? 표범이 거의 얼룩을 변할 수 있겠느냐?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죠. 예. 구서 사람이 거의 피부를 변할 수 없듯이, 표범이 거의 얼룩을 변할 수 없듯이, 지금 내 백성은 자기들의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걸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잘 보이며 살도록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게 저주받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번역하고 조금씩 달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굴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그게 복된 길이 아니라고. 망할 길이라. 그러죠. 어느 누가 망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자기 지혜로는 살려고 그 일을 하지만은 그게 저주받을 길이다. 전적인 타락, 그죠? 전적인 무능력, 자기 구원과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바로 이런 형편에서 인간은 본래 뭡니까? 구속이 필요한 존재다. 그죠? 구속이 대속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야, 인간의 이 불순종과 배도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이하 8절을 보시면 여기 자, 예레미야 2장 5절 이하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죠? 이런 그 선민의 범죄 행위는 조상 때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이 말하는 우리 선대들이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들이 쭉 길게 나오는 건 누구를 지금 수식하는 겁니까? 그들이 내시고 통과하게 하시던 누구?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 땅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이 복된 땅에 살게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 말하지 않는다.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또다. 누가? 우리 선대가 그랬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대가. 그리고 7절. 지금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다. 은혜를 그렇게 입혔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어때요? 은혜를 많이 입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늘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아야 되는데 8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그 존재를 인정치 않는 거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나를 알지 못했다. 그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리고는 무익한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따랐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배도죠, 배도. 불순종을 넘어서 배도입니다. 배도. 그죠? 자, 이게 보면 1, 2, 3은 보면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 능력이 없다. 관계를 회복시킬 어떤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도 역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희망이 없죠. 이걸 보면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만 아니라 옛날 그 시대에도. 근데 이걸로 끝나면 인간은 그런 존재로구나 성악설로 끝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간은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바로 이게 이제 성경만이 가지는 독특한 내용이죠. 4번입니다.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8절 이하 20절을 보시면 이게 18절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의 얘기 나옵니다. 이걸 꼭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에프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프라임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12 에프라임 머나세가 요셉의 후예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인데 요셉 대신에 두 지파 차지하면서 에프라임과 머나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에프라임이 크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도 에프라임이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 에프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자기가 지금 주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죠? 아, 너무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징벌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죠? 선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밑줄을 쫙 끊으세요. 아,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회개하도록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돌아올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19절도 보시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내가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가 아니라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그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습니다. 자, 18절도 아주 중요하지요. 아,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도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 있구나. 그죠?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서 그리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고 3장 12절 이하 14절을 보시면 3장 12절 이하 14절을 보시면 여기 그득그득해서 12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2절에 돌아오라. 13절에 자복하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 그죠? 그리고 다시 14절에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복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오고 자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신약교회, 신약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셔야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돌 위에 새겨져 있다. 그러죠?
신의 산의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압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가 없어요. 아, 하늘의 법을 받고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지만은 막상 살아보려니까 전부 그냥 범하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 수준과는 너무 수준 차가 나는구나. 그러죠. 여기에 이제 진실한 심령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그게 이제 그게 본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돌비에 새겨진 법 앞에서 탄식하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그 고백해야죠. 근데 이 부패한 인생은 그 그런 법을 받고 조금 지켜놓고는 마치 다 지킨 듯이 떠버리고 그러죠.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그게 이제 위선과 외식이죠.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가 가는 길은 반드시 위선으로 외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나는 지켰다. 나는 다 지켰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죠.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본래는 그 법 앞에서 인간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못 지킵니다. 구속자가 필요하네요. 우리 대신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구속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비에 새겨지는 그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심령에 기록하리라. 이게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면 성령으로 사람을 속으로부터 변화시킨다. 그게 뭐죠? 거듭나게 한다. 중생이죠.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다. 그게 신약교회에서 드러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법,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걸 두고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두고 성화라 그렇게도 표현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분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 열매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일반 종교의 가르침 뭡니까?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열매로 신분이 변한다. 이 생각하는 거죠. 아, 평생 수도하고 평생 돌을 닦아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허무한 데서 그냥 그렇게 헤매고 노력하다가 가는 거죠. 그 노력,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겠다는 그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 그게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참 얼굴은 점점점 굳어지고 그 얼굴에 평화와 화평은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고, 그죠? 내가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신분이 바뀐 거죠. 거듭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의 그 마지막 모습은 밝음, 아름다움, 평안함.
이것이 지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인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 부패, 인간의 무능력,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순종하고 배도하는 것. 이걸 보면 야, 참, 참, 뭐, 어, 굉장히 부정적이네. 그렇 싶은데 또 그 내용의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지는 것. 돌비에 새겨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순종 못하지만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켜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실현된 예고되었고 실현된 그 은혜의 모습이다. 기독교 종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은혜 받은 자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이 우리 마음에 좋은 교훈으로 신앙생활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